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전쟁기념관에서 올해 6월의 호국 인물로 조달진 육군 소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군 소위를 6월의 호국의 인물로 정했어요. 이분은 전라남도 승주에서 태어나서 1922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49년 8월에 입대해가지고서 제6사단 19연대 3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병사로 한 건지 선임하사 그리고 1등 상사 이렇게 해서 올라간 직업군인이에요.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발발하고 사흘 후에 홍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6월 28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말고개 전투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고개 전투에서 북한군의 자주포 신문, 그러니까 10개죠. 자주포 신문을 파괴하는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전공을 세워서 남침하는 그 시간을 조금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7월 25일 날 경북 상주군 유곡 전투에서는 특공대 7명과 함께 4대의 적 전차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사조 탱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고 군 생활을 다 하고 1955년 2월에 상사에서 소위로 진급을 하면서 상사가 더 높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소위가 더 높아요. 상사 1등 상사, 그 다음 이제 소위 대위, 중위 대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직업군인하고 이제 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편을 해서 사시다가 2008년 10월에 80세의 일기로 사망하셔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입지전적의 인물, 우리나라 군대에서 참 훌륭한 공을 세운 그러한 분들을 호국 인물로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군대, 대한민국 육군의 레전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레전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트롯계 레전드 해가지고서 남진, 주현미 이런 사람들 레전드. 사실상 레전드라는 말이 그렇게 좀 가벼워졌는데 레전드라는 말이 전설입니다. 영어로 레전드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행한 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서 강 중앙에 서라. 그러면 강이 마를 것이고 그러면 그 길을 건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참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과연 그것이 될까? 그 생각 먼저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요.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또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여러분 사실상 그냥 듣고 있으면 황당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연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넌 것은 우리 아까 신동 기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처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 데자뷰라고 그러죠. 뭔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을 어디서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넌 일. 그런데 그 일은요,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로만 듣던 사건이란 얘기예요. 말로만 홍해를 건넜다라는 얘기를 말로만 들었어요. 그것을 보질 못했어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경험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20세 이하로 어린 아이들은 경험을 했지만 엄마 아빠 손잡고서 갔던 때를 아마 기억은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라떼는 말이야,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물이 이렇게 되고, 말로만 듣도 그랬나?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남편들 군대 갔다 온 얘기 막 하면은요, 반은 의심이 되잖아요. 신뢰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반 정도는 이거 아닌데, 너무 뻥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사실 홍해 건넜다는 얘기는요, 진짜 뻥으로 얘기해도 될 만한, 야 너무했다, 과장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만한, 부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이 아닌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기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마치 아이들에게서 와닿지를 않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기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일은 더 이상 이것이 전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기들의 손주쯤 돼서 손주들한테, 야 우리 요단강 건너서 왔다, 강물이 멈췄다. 손주들이 또 다른 전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전설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은 듣고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하고 만들어내서, 우리가 경험해서, 그것이 말로만 듣는, 그냥 누구에게 있었던 카드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요, 지도를 보면은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죠. 저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물이 쭉 내려와요. 산 위에 백년설, 눈이 녹아가지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거기서 또 내려가는데, 이 길이만 해도 320km랍니다. 쭉 따라 내려오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사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은 이 사해 바로 위쪽입니다. 여리고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인데, 이 남쪽에서 건널 때 강이 쭉 내려오는데, 강 이제 사진 그냥 찾아봤는데요, 이런 걸 참 좋은, 풍경이 좋은 요단강이에요. 폭해봐야 한 25m에서 30m, 길지가 않습니다. 홍해에 비하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비하면 요단강은, 그리고 얕은 곳은 0.9m 그래서 그냥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고, 다음 사진 보면은 이 요르단에서 여리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터라고 해가지고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세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와서 침례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해봐야 여러분 건널 수 있으면 건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건넌 건데, 홍해는 그냥 갈 때 막 건넌 거고, 요단강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였다.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강이 멈춰서거나 그런 일 아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해 그거 갈대밭을 여기 물 해봐야 여기 정강이 정도 차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촥 손을 들고서, 선생님 그것도 기적이네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그 정강이 차는 물에 애국부 병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참 그 아이 똑똑해요, 그죠? 요단강도 지금 보면은 이 때가 그 거두는,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더라라고 해가지고서 언덕에 넘쳤다. 이때가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유대역으로 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월 정도 돼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위에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막 올라가는, 그래서 그냥은 건너기 힘든 깊은 곳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곳을 지금 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약 이 건너는 지점에서 한 20km 정도 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멈추시는데요, 그냥 이만큼 멈춰놓고서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쫙 멀리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걷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모두가 한꺼번에 쫙 건넌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두 눈으로 강물이 멈춰선 기적을 봅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아니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던 것이 자기들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 무사히 건너게 되고요, 이제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전설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전설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신앙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던 그 신앙 속에서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은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꼭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커요. 그런데 그 차이가 큰데, 지금 홍해를 건넌 부모 세대와 요단강을 건넌 자녀 세대가 이상하게 똑같이 물은 건넜는데요,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방법도 달랐고. 홍해를 건넌 세대는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될 줄도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신다 라고 해서 그 말에 그냥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고서 지났는데, 그러면 그 사건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랐느냐? 이상하죠? 믿음이 안 자라요. 조금 가서 며칠 가가지고서 물 없으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다고 불평하고, 모세 툭 하면은 죽이겠다고 돌들고.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이상하게.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은 아주 보신 대로요, 작습니다. 사건 또한 작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강이 멈춰서고 그 길을 건너가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여태까지 말로만 듣던 그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긴 있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우리 부모 세대 때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때는 하셨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하셨고 나한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불평만 안 하고 하자는 것, 그들이 해야 될 것,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너무 쉬워요.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왜 쉬웠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설마. 그런데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부터는 아니에요.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 삶에서도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주성균교회가 이름도 정하지 않은 채 2018년 1월 7일에 창립 아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권사님, 안수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개업인데 개업에 떡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날 그때 떡을 해오셨어요. 새벽부터 해서 떡을 해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주 지나고 저희가 기도원 가서 공동의회 하면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공동의회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우리 강현준 지사님 둘째 아들 승민이 이름을 투표로 정해줬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랬더니 이름 정해줘서 감사하다고 승민이 할머니께서 떡을 또 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떡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서 다른 교회 권사님도 내시고 집사님도 한번 내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뭐 결혼하면 장례 치르고 나면 또 뭐 어떤 분은 뭐 나 오늘 올해 환갑됐다고 환갑떡 내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저기로 해서 떡을 내주셨어요. 떡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성도님들 내가지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지나가기 하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록을요 다 기록했어요. 제가 주보에 떡 하신 분들 이름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는 이제 사진을 이제 5월부터인가 6월부터 사진 넣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 그래서 사진 그때부터는 이제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입당하면서부터 영상 찍어놓은 거 다시 돌려가지고서 확인하고 기록을 다 찾다 보니까 웬만큼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 2018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사이에 떡을 하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혜 권사님하고 우리 저기 권사님 처음 내신 우리 임병현 권사님하고 두 분은 아는데 그 외에 2월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에 떡 내신 분 전에 얘기해 주시는데 기간을 보니까 코로나19 기간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딱 2년이더라고요. 2년 동안 행사에 있는 주고 빼고 해서 약 80가정이 떡을 내셨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떡이 되는데 어떤 때는요 한 두세 달 밀린 적이 있어요. 순서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는데 2년이 넘게 떡이 한 주도 끊임없이 왔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다.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요 밑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교회 처음 시작하고
2년 동안은 떡이 안 끊겼어. 전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쉽게 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닐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전설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백문이 불여일행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전설이 되었습니다. 요즘 레전드라는 단어를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레전드가 전설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레전드 싹 엎혀주다 보니까 이 레전드가 살아있어요. 레전드는 거의 살아있지 않거든요. 전설이라는 건 한참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과 같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 모든 인물들은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한테 칭찬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맨날 혼나요. 믿음 없다고 혼나요.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요, 진짜 레전드가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레전드를 만들어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초대교회가 롤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설이 되었어요. 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속에서의 속내는 뭐냐면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전설이 아닌 또 다른 괴물을 낳는 전설이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주성균교회만큼은요, 올바른 전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뭔가, 우리 자녀들이 평가하는, 나중에 훗날 평가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믿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참된 모습,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을 잘못 이해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3,000명, 5,000명.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전도왕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제자들은 몇 명 왔는지 그거 세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전설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교회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성구가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언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 부흥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초대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초대교회 참 좋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설이 돼버렸어요. 진짜 말로만 얘기하는 전설이 돼버렸어요.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좋은 모습으로, 알찬 모습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그겁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결과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일,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그리고 모든 신앙의 레전드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면 건넌 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또 교회 얘기 나왔어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전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로만 듣던 전설이 아닌 오늘 요단강을 건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만 듣던 신앙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설, 신앙의 레전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며 택하심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경교회 또한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전설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남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맡겨진 사역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